가운데에서. 네, 저희가 묵상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그리고 시작하는 찬미로 317장 십자가로 갑니다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해주시겠어요? 네, 올라왔네. 박영자 집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 첫 시간 연말 기도 주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간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회개하고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내려놓은 짐을, 죄의 짐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깨끗이 불살라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회개와 감사로 채우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목사님께 부어주셔서 저희에게 뜨거운 심령으로
저희를 녹여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오세요, 우리 찬미. 응, 찬미. 아, 447장. 우리 어느 팀이 하는지. 예. 오늘 저희 스포츠 사역팀에서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서툴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요. 저희가 이 찬미 우리 팀에서 같이 하는 게 2번째예요. 그래서 그래도 지난번에 처음 했을 때도 굉장히 잘했는데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 좋은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 하늘숲 연말기도 주일 넷째 날, 이 마지막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도인가 먼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용서가 먼저인가요? 회개가 먼저인가요? 회개가 먼저인가요? 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질문과 비슷하죠? 이런 질문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서가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사실 이 문제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태어나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한 번에 도말되었고, 그 당시 백성들의 죄가 도말되었고, 예수님 죽으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서가 먼저인가요? 회개가 먼저인가요?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두 단어가 반복되죠.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반복됩니다. 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사.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한다라는 뜻은 품다 또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사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 이미 안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하셨다. 그래서 피를 바르기 전에, 또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시고 출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디에 메었다고요?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한 죄인이 예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과정이 담겨져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을 누가 찾았습니까? 누가 발견했습니까? 목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양이 목자에게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까? 목자가 양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지금 어떤 절벽 아래로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어떤 한 맹수에 쫓겨서 허덕이다가 어느 한 곳에 고립되었든지 어쨌든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반드시 발견해 줘야 되죠? 목자가 발견하지 않으면 양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선한 목자가 99마리를 집에 두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양이 있는 곳까지 가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메다라는 말이 안다라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나사입니다. 나사. 이것이 비유적으로는 어깨에 메었다는 의미지만 영적으로 풀면 아까 나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하다라는 뜻이라. 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고 죄인의 처지까지 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으신 것입니다. 품으신 것이고 어깨에 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적으로는 사하다, 죄를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어깨에 맨 다음에 집에 오는 것도 누가 매서 왔어요? 양이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까?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 집에 와서라는 말을 두 자로 줄이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돌아온다. 아버지 집으로 양이 돌아오는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 하셨어요? 목자가 다 했지 양이 스스로 찾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양은 그저 울부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매 하면서 양이 목자가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운 것밖에 없지 양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서 어깨에 메었다. 용서했다. 용서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해주시고 돌아오는 것도 누가 해주신다고요? 목자가 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그리스도의 품에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 품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말기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어깨 위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우리의 본능 자체가, 우리의 능력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회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회개했다는 의미는 사실 그 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안아주시는 용서의 품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간 것이지 내 스스로 돌아간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어야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품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 용서의 품에 안겨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먼저이냐 용서가 먼저이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받으셨습니까? 용서가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대로 안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품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인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감동적인 용서의 사랑에 내가 깊이 감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그 절규가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이 사랑에 마음이 감동되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멘. 자, 이게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무엇한 것처럼요, 용서의 품으로 사해 준 것처럼, 안아준 것처럼 우리 죄를 또한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내가 젖어서 그 용서의 감격 속에서, 그 감동 속에서 내가 살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도 용서하게 되는 겁니까? 내 원수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으면 내 죄가 말끔하게 도말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무엇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감동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연말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용서를 정말로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고 사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한 사람만 아멘 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불쌍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얘기해, 이제 나 용서해줘. 이렇게 한번 빨리 해주세요. 양옆으로 다 해주세요. 앞뒤로 다. 뭔가 1년 동안 서로 서운한 게 있고 죄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나 용서해 줄 거죠? 물어봐 주세요. 네, 그냥 묻지만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예. 이 용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용서를 절대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능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본능은 죄의 본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일이 생겼다면 그건 기적이고 그것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용서를 이 안식일에 이 연말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 그 죄를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미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제는 나도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원수를, 내가 10년 동안, 평생 동안 용서하지 못한 그 원수를 오늘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은 나누지 않으면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순간 통로가 되고 나누는 순간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연말에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우리의 실수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도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연약한 것 외에는 볼 것과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곧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고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죄책감을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떨어내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온전히 받지 못하면 남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반드시 용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남을 위해서도 용서받아야 되고 또한 남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치유를 받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여 기도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이다. 부끄럽고 매우 비참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믿어야 한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에 눌려서 기도할 힘조차 의지조차 믿음조차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야말로 무엇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때가 분명한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가장 기도가 될 때입니다.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가장 기도의 역사가 보증된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온풍기를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누구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단과 우리 마음 속의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무엇하지 않는데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 잘할 땐 상 주고 못할 땐 벌 주시고 시험을 거시고 질병도 주시고 모든 내 삶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누구한테 왔다라고 자꾸 오해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장본인은 사단입니다. 사단에게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출처를 알라.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의 출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네 이렇게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때부터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이제 이게 정말 최악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리를 딱 끊어야 됩니다. 시험은 누가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 후 하늘 우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비난한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원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 던져놓은 다음에 온 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저렇게 죄가 많기 때문에 저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야. 속으면 안 돼. 나는 너의 죄를 이미 용서했고 너를 구원했어. 너를 반드시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안으로 밖으로 시험받고 결국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죄를 바라보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어도 속절없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한 통회하는 심령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가시방석 같고 내가 더 이상 가망 없이 힘든 상황 속에 놓였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그분께 부르짖는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겠다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 순간 마음을 바꿔서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계속 절망하고 또 죄책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계속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사단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유명한 루터의 이야기 아십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발견할 때 사단이 어느 날 강력하게 시험을 주면서 이 루터의 인생의 모든 죄를 낱낱이 사단이 폭로하고 밝히고 시도하면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너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니? 루터가 절망에 빠집니다. 그 죄를 보고 또 무너집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나는 그렇게 수많은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죄를 끝내셨다.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사단이 도망가고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십자가를 앞세워서 사단을 물리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그 자체가 따라합니다. 하나의 약속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보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험을 받게 되면 이것이 원망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험 받기 전에, 시련 당하기 전에, 어떤 삶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내가 미리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 가운데서 시험을 받게 되면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을 받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나의 구원과 변화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해 준 것으로 믿게 됩니다. 시험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사단이 주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허용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요? 나의 구원과 변화에, 나의 삶에 유익이 조금이라도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인생의 큰 시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것을 계기로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은 채 시험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볼 때 이기심은 가증하고 불쾌한 성질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고자 갈망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바라보지 않으면 매일매일 죄가 찾아오고 매일매일 사단이 나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살면 저도
죄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죄를 쉬게 하고 죄는 기도를 쉬게 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그 비중이 크면 클수록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죄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 센터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이 연구가 있었는데 가장 확실하게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약물일까요? 아니면 뭐 운동일까요? 아니면 치유 강의를 들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알코올에서 벗어나는 방법. 놀랍게도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는 하루 종일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우유를 막 계속 먹여가지고 여기까지 차게. 트름이 막 나올 만큼. 우유를 계속 먹어버리니까 술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뭐로 차버렸어요? 우유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지 않으면 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뭐가 땡기는 거예요? 술이 땡기는 것입니다. 근데 술 대신에 미리 다른 것으로 딱 채워버리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져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죄가 지어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씨름을 해야 되지 죄와 씨름하면 100번 100패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씨름하고 예수님 저를 구원하지 않으면 저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야곱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내 안을 계속 채우고 또 채우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 짓는 것 대신 다른 무언가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용서가 회개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 죄를 아직 내려놓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지만 단 한 가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다 십자가에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랬죠. 이해되셨습니까? 정리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죄에 함몰되고 죄에 넘어지면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내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죄, 예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갔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도말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다 사해졌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며 이제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죄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의 되시는 예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주님의 용서의 품에 안기고 그분과 씨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